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읽고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마무리되면서 이 부분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압축해서 아우르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5년 4월에 5,400만 명이 희생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유럽 인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또 국제연합, 유엔이죠. 이런 걸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로도 세계 곳곳에서는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6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리고 또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곳곳에서 국지전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났죠. 지금도 올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곳곳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그런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제가 올해 초 통계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26곳이나 됩니다. 26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프가니스탄, 다 아시는 대로 미군이 계속 거기서 주둔하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탈레반이나 이런 세력들은 약화되어 있었지만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이런 곳들은 내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정전협정 중인 우리나라도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정전협정이지 종전이 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휴전협정 중이니까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이런 전쟁에는 죽음과 공포와
비인간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고문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민간인에 대한 학살도 일어나죠. 물론 국제법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란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보다 잔인하고 악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군 전사자가 9,000명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사자 9,000명, 러시아군 전사자는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직후에 5,5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확인했고요. 유니세프는 어린이 사상자가 972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적인 집계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퇴각한 동부 전선에서는 뭐 500명씩, 400명씩 집단으로 살해하고 매장한 곳들이 발견되고 있죠. 또 전쟁 발발 이후로 666만여 명이 피난을 떠나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철수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민간인에 대한 살인, 납치, 고문의 범죄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밝게 웃는 어린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이 있어요. 자, 밝게 웃고 있는 이 아이는 하산 알 칼라프라는 벌써 2번째 전쟁 난민이 된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어렸을 때 이 어린이 나이는 11살인데요. 이 어린이는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서 홀로 기차를 타고 1200km를 달려서 형이 공부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에 도착해서 현지인의 환대를 받고 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1200km를 기차 타고 여행한 아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있는데, 그리고 할머니도 있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데서 살았는데요. 기차를 타고 슬로바키아까지 갔던 겁니다. 제가 체코에 있을 때 체코 프라하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지금은 키이우라고 부르죠. 거기까지 적이 있는데요. 30시간이 넘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멀어요. 그리고 프라하에서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까지는 한 5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어린이가 1200km를 달려서 형에게 갔던 거죠. 전쟁과 같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사람을 웃게 만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 어린이의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이 아이는요, 제가 2번이나 전쟁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원래 어렸을 때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우크라이나로 온 피난민이었습니다. 자, 이름이 우크라이나 사람 이름 같지는 않죠. 이름이 아랍계 이름인데, 이 어린이는 시리아에서 내전을 피해서 우크라이나로 왔던 어린인데,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형에게 갔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어린이가 11년의 인생 동안 2번의 전쟁을 겪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겪었던 이 2번의 전쟁과 2번의 피난은 이 아이에게 어떤 감정과 느낌을 남겨줬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도망을 쳐야 하는 그 아이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자, 내일이 올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차를 혼자 타고 이 어린아이가 피난을 가는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혼자 1200km를 가는 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을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경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공포를 느끼게 될지 몰라요. 종종 이제 살면서 만나게 되는 내 나라의 군대의 군복만 봐도 두려워서 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주변의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어린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몇몇 정치인들의 결심과 결단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 건데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어린아이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애를 쓰고 도와주고, 또 형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 아이에게 애를 써주겠죠. 네 잘못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던 많은 군인들이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혔었다거나 이런 다음에 풀려나서도 자기가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안심하며 살아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도 해야 되고 입원까지도 해야 되고 약물 치료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사람이 안심하고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람은 안심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도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설교 앞에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지금 분쟁이나 전쟁 중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건 당연한 것이지만 또 설교의 서두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과 그 가운데 난민 어린이 또 군인의 이야기를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군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이라는 강력한 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낭만도 있는 것 같고 멋진 면도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전쟁은 애들 총싸움 놀이가 아닙니다.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분들은 전쟁이나 이런 국가가 사용하는 그런 폭력, 총, 칼, 폭탄,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낭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총을 한 방 맞으면 이게 구멍만 뽕 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전쟁터이고, 우리를 울며 삼키려고 하는 울부짖고 있는 사탄도 낭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도 아니고 우리를 울면서 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전쟁터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분명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상처를 입더라도 다시 온전해지도록 상처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도 상처를 입어서 마음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나는 안전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도 다치고 말 거야. 나는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거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생각마저 바꿀 수 있도록 극진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곁에 두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의 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세상에서 너는 나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고 나 때문에 너는 다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 날개 아래 너를 두고 있다. 제발 믿어라. 믿고 은혜 안에 살아라. 이 말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종종 지치고 넘어지셨다면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8장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깐만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여기 원고가 잘못돼서요. 오늘 본문은 지난 8장에서 5장까지의 결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증거고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건으로 종결되고 멈추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실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엄청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본문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진정한 성도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셨지만 그 이후로는 모른 척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장해 주시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고도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와 싸우려고 하겠느냐? 능히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대적행위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를 향한 대적행위 두 가지예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고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판결이 끝났는데 누가 우리에 대해서 가서 고발을 또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누가 또 정죄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내 안에서 참소하고 내 귀에다 대고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죄가 없다 하셨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의미 없는 의미 없는 짓으로 우리를 대적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대적 행위는 주로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실제 죄악을 근거로 하는 고발과 정죄입니다. 실제로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없는 거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은 바로 이 고발과 정죄를 두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고발을 하고 예수님이 구속하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마귀와 주변 사람들 몇몇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무의미하고 무모한 고발을 계속해서 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너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한다는 거죠. 자,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내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가지고 네가 무슨 자녀인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아들인가 이렇게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느냐,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겠다, 너 같은 게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님이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고 대적 행위를 하죠. 비웃고 정죄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정죄와 고발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우리 죄가 실제로 그렇게 있으니까요. 실제로 죄가 크니까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해도 이 모든 대적 행위는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속하여 주시는 힘이 있고 우리는 그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다시 지옥에 보내는 영벌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산다는 뜻은,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행실과 말과 생각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완전하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이제 인간적인 본질적 나약함에 의해서 짓는 죄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다시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이에요. 뭐가 아까워서 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덤으로 주시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공급하고 주시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울면서 살아가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내가 사람이라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럴 때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울은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반문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성도라서 받는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사기 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강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본질적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고 구원을 취소하시고 다시 정죄하시겠습니까? 우리 생활과 신앙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질병과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진 우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나는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외아들과 바꿀 만큼 뭐든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든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셔요. 자녀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하고 무능하지 않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사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고 삶을 영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주님의 일에도 힘을 쓰고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신앙생활이라는 전쟁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서 피난길을 떠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 삶이라는 전쟁터에 나가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과 고통과 불신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축복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